말씀은 신약 성경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 함께 나누시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아멘. 한번 따라할까요? 크냐 작으냐? 크냐 작으냐? 진짜냐 가짜냐?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드리기 원합니다. 제가 신학교 3, 4학년 2년 동안 매주 목요일마다 저희 학우들이 한 10여 명이 모교 전도팀이라는 팀을 짜서 매주 목요일이 되면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가리지 않고 서울과 수도권 지역에 있는 개척한 지 3년 이내에 또 출석교인 100여 명 이내에 선배 목사님들 교회를 찾아가서 전도하는 사역을 했습니다. 모교 전도팀. 그래서 아침 일찍 도착하면 서너 시간은 계속 기도하고 또 복음을 전할 말씀을 묵상하다가 점심을 먹고 오후에 대여섯 시간을 전도를 합니다. 많은 그 교회 주변 사람들을 만나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때 저는 특별히 두 가지 질문을 사람들에게 던지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첫째는 당신은 내세가 있음을 알고 계십니까? 다시 말해서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까? 묻습니다. 천국이 어디 있어? 지옥이 어디 있어? 죽으면 그만이지, 끝이지. 이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내세가 있다는 걸 알지 못하죠. 근데 그 중에 내세가 있다는 걸 알긴 알지만 교회는 다니지 않습니다. 또는 다른 종교를 믿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걸, 영적인 세계가 있다는 걸 안다는 거죠. 그럼 제가 두 번째 질문으로 넘어갑니다. 그렇다면 당신은 오늘 천국 갈 준비는 되어 있습니까? 묻습니다. 오늘 이 질문을 제가 여러분들에게도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 드려봅니다. 나는 오늘 천국 갈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목사님, 내가 오늘 천국을 간다고요? 아니, 나는 아직은 좀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사실. 그렇죠? 이유는 다양합니다. 나는 아직 갈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마음의 준비도 안 돼 있습니다. 이 땅에서 해야 될 일이 많습니다. 내가 가면 우리 가족들은 어떻게 합니까? 사업은 어떻게 합니까? 그렇죠? 또 어떤 사람들은요, 당신 천국 갈 준비되어 있습니까? 내가 교회는 오래 다녔는데 내가 천국은 좀, 그러니까 구원의 확신이 불분명한 거죠. 그러면요, 이단이 틈을 탑니다. 이단이. 당신 구원 받았어? 언제 받았어? 몇 월 며칠 몇 시인지 대봐. 이러면서 구원파가 틈 타고, 구원은 뭘로 받아? 그러면서 신천지가 틈을 타고 틈을 탑니다. 오늘 고린도후서 13장 5절 본문 말씀을 저 여러분이 함께 읽었는데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뭐해라? 시험해보라. 그리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자신이 믿음 안에 있는가? 스스로 시험해보고 확증해라. 믿음 안에 있는가 시험하고 확증하는 게 중요한 게요. 믿음의 확증이 연약하면 우리 신앙이 마치 물 새는 항아리 같아서. 뭐 같아서요? 물 새는 항아리는요, 밑 빠진 항아리
깨진 항아리는요, 아무리 물을 부어도 물을 붓는 그 순간만큼은 채워지는 것 같으나 조금만 시간이 되면 어때요? 물이 쑥 빠지는 것처럼 언젠가 또 텅 빈 것 같은 내 속사람, 텅 빈 것 같은 내 영혼의 항아리가 되어지는 것이죠. 오늘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너희 믿음을 확증해라. 확증하래. 정말 내 속사람이 믿음으로 충만한가?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진짠가? 이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특히 우리 기독교인들은요, 저는 믿음이 좀 약해서요, 또는 작아서요. 권사님, 집사님, 믿음이 아주 크시네요. 믿음의 크기를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도 태산 같은 믿음, 겨자씨만한 믿음으로 비유를 하신 거 보면 믿음의 크기가 있다는 것을 짐작해 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게 있습니다. 믿음은 크고 작으냐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믿음은 진짜냐 가짜냐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세요. 너희 믿음이 겨자씨만 할지라도, 겨자씨 얼마나요? 작죠. 그러나 그렇게 작은 믿음이라 할지라도 그게 진짜면, 뭐면? 진짜이면 산을 들어 바다에 던져지라 한즉 그대로 되리라. 할렐루야. 믿음은 마치 보석과 같아요. 제가 이 시간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립니다. 여기 콩알만큼 번쩍번쩍하는 게 있습니다. 근데 이건 크기는 콩알만 할지라도 큐빅입니다. 유리, 가짜. 근데 여기 좁쌀만한 게 있습니다. 그런데 얘는 보증서가 있는 진짜 다이아몬드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둘 중에 하나 골라 가지라고 하면 여러분 뭐 가지겠습니까? 네? 큰 거? 번쩍번쩍하고 막 눈에 환히 들어오는 거? 뭐요? 여러분 갖고 싶은 건 뭐예요? 작지만 진짜인 거. 진짜 다이아몬드. 그렇죠? 5부짜리. 감직이 되면 삑 하고 울리는 거. 뭔 얘기인지 모르시는군요. 그런 게 있습니다. 진짜. 우리 믿음은요, 진짜여야 할 때가 많습니다. 진짜여야 할 때가, 그렇게 중요한 순간일 때가 많아요. 저는 2020년을 시작하면서 주님께서 저에게 몇 가지 메시지를 던져주셨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거였습니다. 2020년 한 해가 우리가 진짜 믿음을 발휘해야 할 한 해가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 환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믿음으로 사는 2020년 한 해가 될 것이다. 사람들은요, 막 믿음의 크기를 이야기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나는 믿음이 작아서 하면서 불안해하고 염려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믿음의 크기가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게요, 사실은요, 여러분 우편 강도를 보시죠. 예수님 우편 강도. 그가 믿음이 컸습니까? 믿음이 크면 뭐 얼마나 컸겠습니까? 제자들처럼 3년만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겠습니까? 예수님의 이야기, 예수님의 말씀을, 복음을 많이 들었겠습니까? 그가 예수님을 믿었으면 얼마나 길게 믿었겠습니까? 단지 그냥 십자가에 달려 죽기 직전에 잠깐 예수님을 옆에서 본 거, 그게 다입니다. 그리고 한마디, 주여 오늘 낙원에 계실 때 나를 기억하옵소서. 이 말 한마디. 그런데 이 말 한마디가 이게 진짜였던 것입니다. 이게 진심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 짧은 말 한마디, 그 짧은 순간이 그 우편 강도에게는 그게 진짜였던 것입니다.
우리에게 진짜 믿음이 필요한, 영혼을 살리고 기적을 일으키고 믿음 안에서 우리를 승리로 이끄는 진짜 믿음. 여러분, 기독교의 역사를 바꿔놨다 할 정도로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종교개혁가인 존 칼빈, 장로교의 거의 하나님과 동급인 사람이죠. 사실 기독교 강요라고 하는 쓴 그 7권의 책이 기독교를 많이 바꾸긴 했습니다만 우리는 다 믿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믿지. 할렐루야. 근데 그 기독교 강요라는 책에 보면 이런 비유가 하나 있어요. 로마 시대에 감옥이 있습니다. 로마 시대의 감옥. 사도 바울이 빌립보, 고린도, 에베소 교인들에게 편지를 썼던 것 같은 그런 로마 시대의 감옥이죠. 로마 시대의 감옥은요, 땅에다가 이렇게 깊은 웅덩이를 팝니다. 웅덩이를 파고 위를 나무 판자로 그냥 덮어버려요. 죄인들을 그 구덩이, 땅 구덩이 속에 집어넣어놓고 뚜껑을 덮어버립니다. 그러면 어두컴컴한 땅 구덩이 속에 갇혀서요, 병들어 죽는 게 로마 시대의 감옥이에요. 평균 3개월을 넘기지 못한다고 합니다. 어떤 건장한 사람이 갇혔던 지간 들어가면 곧 이내 햇빛도 못 보고 병들어 죽는 거예요. 그런데 간혹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두더지가 땅굴을 파다가, 땅굴을 여기저기 파다가 두더지 땅굴이 감옥에 닿는 거예요. 그래서 두더지의 굴이 그 감옥에 연결되는 거죠. 그런데 어느 날 해가 지나가다가 그 햇볕이 절묘하게 각도가 어떻게 맞아가지고 두더지 땅굴로 그 감옥 안에 햇볕이 들어가는 겁니다. 햇볕이 짧게는 5분, 길게는 30분, 짧은 순간입니다. 해가 지나가다가 어떻게 절묘한 각도에 의해서 햇볕이 두더지 땅굴을 통해서 감옥 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죄수들이요, 그 짧은 순간에 그 두더지 굴에다가 얼굴을 들이매고 팔을 집어넣고 다리를 집어넣고 하면서 뭐 하는 거예요? 햇볕을 쬐는 거죠. 하루에 단 한 번, 짧게는 5분, 길게는 30분. 그런데 놀라운 일은요, 그렇게 짧게라도 진짜 햇볕을 쬐는 죄수들은요, 그렇지 않은 감방의 죄수들과 비교했을 때 수명이 6배나 차이 난다는 거예요. 죄수들의 수명이 6배나 차이가 난다는 겁니다. 뭐 했기 때문에? 짧지만 햇볕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 영적인 햇볕과 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작지만 진짜인 두더지굴 같은 믿음만 있으면 2020년 올 한 해 우리 남은 인생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들을 거두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요, 위대했던 사람들은 다 크진 않았지만 진짜 믿음을 가졌던 사람들, 진짜 믿음을 가졌던 사람들. 베드로를 보세요. 베드로의 믿음이 컸습니까? 아니요. 예수님 십자가 달리실 때 베드로 어디 갔어요? 3번이나 부인하고 도망갔어요. 예수님 부활하시고 난 뒤에 갈릴리 호숫가로 다시 찾아갔습니다. 모닥불에 생선을 구우시고 베드로를 다시 만나시고 난 뒤에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몇 번 물으세요? 3번. 왜 3번이에요? 베드로가 3번 부인했거든. 그 3번 다시 물으십니다. 시몬의 아들아, 네가 날 정말 사랑하니? 네가 정말 날 사랑하느냐? 베드로는 차마 대답을 못해요. 하지만 베드로가 예수님 사랑하는 건 진짜였어요. 그래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님, 내가 주님 사랑하는 거 주님은 아십니다. 내가 주님 사랑하는 거 주님은 아십니다. 3번이나 대답하니까 예수님 뭐라고 하세요? 내 양을 먹이라 하시잖아요. 할렐루야. 내 양을 먹이라. 천국 열쇠를 쥐어줬던 것처럼 내가 여전히 너에게 사명을 부여하노라. 위대한 사명을 또 부여하세요. 예수님께서 수가성 우물가에 가십니다. 그 한낮에 예수님 만났던 한 여인이 있습니다. 5번이나 남편을 바꾸고 6번째 사는 남자는 동거인입니다. 결혼하지 않았어요. 유대인의 율법으로 보면 더럽고 추악한 여인입니다. 왜 그랬습니까?
영혼이 갈급하니까 갈급합니다. 갈급합니다. 그러나 한눈에 예수님을 알아보았어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한눈에 알아보았어요. 짧은 몇 마디 대화 가운데 예수님이 구주이시라는 것을 알아보았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내 영혼이 갈급했습니다. 목말랐습니다. 이 우물물처럼. 그러나 나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주소서. 그 짧은 한마디가 진짜였을 때 그 여인도 구원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인생이 비록 연약하고 넘어지고 쓰러지는 순간이 많더라도, 보석과 같은 겨자씨만 할지라도 진짜 믿음이 있으면 우리는 어떤 환경에 폭풍과 같은 어려움 속에서도 승리하는 복된 올 한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부터 여기서부터가 중요합니다. 말씀을 보니까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우리 안에 예수가 계심을 알지 못하느냐? 주님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가 있으면 우리는 순종하고 나아가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짜 믿음은, 크게 한번 따라해서, 진짜 믿음은 순종의 여부로 판가름 난다. 자, 이 얘기 한마디만 하고 오늘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킬 때 10가지 재앙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마지막 재앙은 장자의 죽음이었어요. 하나님께 명령받은 모세가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합니다. 내일이면 우리가 다 이 애굽을 떠날 것인데 오늘 밤에 1년 된 숫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너희 각 집의 문설주와 좌우 임방에 뿌리고 고기는 불로 구워서 서서 허리에 동이를 메고 먹으라. 그리고 짐을 싸고 내일은 우리는 애굽을 떠날 것이다. 해가 집니다. 어둠이 깔릴 때 온 애굽에서 집집마다 죽음의 사자가 짐승과 사람을 무릇하고 첫 번째 난 것을 죽입니다. 당시 이스라엘과 애굽 사람들은 한데 섞여 살았기 때문에 이스라엘 집과 애굽 사람의 집이 다 섞여 있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집에 옆집, 뒷집, 앞집에서 곡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내 아들이 죽었다! 내 아들이 죽었다!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의 집에는 두 가지 부류가 있었습니다. 첫째, 내 아들이 죽었다! 내 아들은 죽었다는 곡소리가 옆집, 뒷집에서 들려오니까 혹시라도 저 죽음의 사자가 우리 집에도 들어오지 않을까 하는 마음으로 밤새도록 큰아들을 가슴에 품고 달달달달달 떤 집이 있었대요. 혹시라도 우리 아들도 죽지 않을까 두려움에 밤새도록 떤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부류는요, 내일이면 우리가 이 지긋지긋한 애굽을 떠난다 하면서 밤새도록 설렜던 사람들이 있었답니다. 밤새도록 두려웠던 사람들, 밤새도록 설렜던 사람들. 제가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습니까? 예? 설레는 사람? 밤새도록 두려워한 사람? 아니요. 구원받은 사람들은요, 양의 피를 문설주와 좌우에 뿌린 사람. 할렐루야. 양의 피를 문설주 인방에 뿌리고 바른 사람. 밤새 두려워 떨거나 밤새 설레는 것과 아무 상관없어요. 구원받은 사람들은요, 모세의 명령대로 순종하여 양의 피를 바른 사람. 그래서 진짜 믿음은 순종의 여부로 판가름이 나고요, 우리가 진짜 믿음은 순종할 때 보석과 같이 빛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2020년에 새해가 시작되자마자 우리에게 두렵게 할 만한 많은 일들이 있고, 때로는 어떤 분들에게는 설레게 할 만한 많은 일들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것과 상관없이 우리는 오직 하나님 말씀,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 말씀으로만 순종하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어떤 믿음? 말씀에 순종하는 진짜 믿음.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에게 올 한 해는 은혜의 한 해, 축복의 한 해, 놀라운 한 해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